나를 보내주어 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 구원의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 네 거기까지. 네 거기만 반복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맞지. 네 아까 그 처음 거. 네. 이걸 다시 해볼까요? 시간을 뚫고. 아까 실수한 거예요. 네, 박자만 잘하면은. 네. 그리고 여기 사명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하고 나를 보내주어까지 해서 다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부터 해야 돼요. 거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네. 됐습니다. 아. 우리는
샬롬. 오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 삶의 역사를
이 시간 이지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예배 양육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아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 양육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선으로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심령을 구원하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양육팀이 모든 전도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교회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사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유중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 예배 양육팀 모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세리 마태라는 말씀 가지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오늘 오전 주일 예배 때는 여신도 주일로 예배 드릴 때 남신도들의 찬양이 아주 웅장한 남성 합창으로 들렸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특성하는 예배팀은 성가대 멤버가 있고 찬양대 멤버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혼성 중창으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금년에는 오후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셋째 주는 1년에 12번이 있는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1월 달을 예배팀 헌신 예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예배팀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예전 위원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고요.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이 그 멤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새신자들이 또 적응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양육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양육팀이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죠. 예배의 모든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녹음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음악을 준비하는 음향, 영상을 준비하는 이 정보 미디어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예배 양육 미디어 팀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미디어는 좀 뺐어요. 그렇지만 모든 우리의 삶 속에는 미디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에도 그 미디어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의 이 언어와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미디어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다른 데도 물론 아주 너무나도 오래 쓰는 찬양이었지만 오늘 찬양은 더 의미가 있고 은혜스러운 그러한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의 이 내용을 어떻게 말씀으로 담을까 고민하다가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예배를 드렸는가, 정말 우리가 한 번쯤 봤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마태라는 이 뜻은 원래는 저기죠. 우리 헬라어죠. 헬라어 뜻으로 마태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나를 주셨다, 그런 의미인데, 이 내용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레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레위는 뭡니까? 예배를 담당하는 이 12개 지파에서 13번째 지파로 따로 구별된 지파가 레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이 구약 시대에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버나움 사람이었고 알페오의 아들이었고 직업은 세리였는데 세리는 오늘날 세무서 직원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뭐를 썼나요?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많이 들었는데 이 레위가 바로 마태였어? 이런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마태가 이 레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본인 자신이 세리였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무서 직원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미래가 보장된 직업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로마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그 직업이 보장이 되겠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은 로마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궁핍해지고 가난해졌고, 로마 관리들과 로마는 점점 돈이 많아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늘 적개심의 대상이었고 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우리의 적국인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매국노로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분이었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누가 그거를 선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요, 본인 자신을 나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면서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 말씀을 이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복음 전도가이기도 하고 복음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태가 자신의 이 직업을, 자신의 이 부끄러운 면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약점은 감추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장점만을 드러내면서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칭송받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오늘날의 정서와 이미지,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당당하게 풀어헤치며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의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훌륭한 예배입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이 모든 것 받으십시오 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훌륭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저자 레위 마태의 그 세리 마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왜 이렇게 밝혔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왜 본인 자신의 모습을 밝히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본인과 같이 죄 많고 본인과 같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본인 자신의 직분을 당당하게 밝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은 신약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복음서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이 처음 나온 이유는 뭔지 아시죠? 왜 그런가요? 구약성경의 약속과 신약성경의 성취, 이것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 그랬어요. 우리가 단순히 세리이고 죄인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냥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 또한 그들이 전한 예언자들의 모든 말씀들,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이런 표현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부끄러움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 세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느니라. 그 말씀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죠. 또한 오늘 맨 마지막, 오늘 오후 예배 찬양 맨 마지막 곡도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훌륭한 모습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것도 영광 찬양입니다. 훌륭한 찬양이고 훌륭한 예배이지요. 근데 훌륭한 찬양을 뛰어넘는 찬양과 예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에 우리 예배팀이 많은 준비를 해요. 예전을 위해서 주보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세팅도 준비하고, 이 제단도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또 뭐 찬양팀, 또한 성가대, 또 미디어팀, 예배에 오류가 없도록 아주 훌륭하게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할 때마다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사실은 신경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훌륭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훌륭한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더 뛰어넘는 그 예배는 그러한 중에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리 레위를 통해서 말씀을 첫 번째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당해지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가장 당당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설교에도 힘이 생기고,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나는 이런 면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분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약함이 있는데 그것은 감추고 내 강함이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이야기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 훌륭한 점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한다고 한들 예수님보다는 그분의 훌륭하고 멋있는 부분이 더 부각이 돼서 복음이 가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태의 훌륭한 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거를 당당하게 증거할 때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본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들도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로 나왔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기장, 예장 포함을 해서 감리교, 침례교 모든 교회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게 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 마태는
예배팀에게 주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에 곧바로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 아무런 조건, 불평, 변명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장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지요. 오늘날은 세리, 세무서 직원이 되면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만, 그 옛날에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고, 또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보다도 더 경멸의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이기 때문에 멸시받았지만, 이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로마 편이라고, 반이스라엘적이라고 늘 경멸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오히려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주님이 죄인들을 부르셨죠, 세리들을 부르셨죠,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요.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는 너희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제자 이름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세리 마태는 이 세관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주님을 따랐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 레위 마태가 있는데 또 한 명 있죠. 세리장 누가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누구요? 삭개오라고 표현합니다. 삭개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레위라는 세리가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는 마태복음에는 나오질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왜 마태에는 이 삭개오가 안 나오고 있고, 왜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라는 인물이 잘 소개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였죠. 누가라는 의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주님을 따를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세리장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을 했고, 그가 어떻게 재산의 반을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토색하여 불법을 행한 일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삭개오는 정말 마음속에 큰 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정경 60 이제 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외경이 있어요. 정경 속에 못 들어온 외경, 공동 번역에는 외경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카베오상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나와? 자케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케오가 누구냐면은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근데 독립에 여러 번 실패하다가 BC 100년경에 하스몬 왕조, 마카비 왕조가 이제 그 로마를 몰아내고 한 몇 년 동안 이제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은 자케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의 직분은 유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했고,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을 했던 그야말로 독립군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후예가 바로 삭개오가 아닐까 그렇게 추론을 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가 뭐가 됐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리장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뭐 영화에도 막 나오잖아요. 독립군이었는가 아니면은 뭐죠? 첩자였는가. 독립군 됐다가 첩자가 되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암살이라는 우리 영화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부담이 컸던 거예요. 독립군이었다가 갑자기 로마의 앞잡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본인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로마로 가자니 내가 부끄럽고, 유대로 가자니 내 모든 재산을 잃을 것 같고,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마자 자기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하고 불법으로 했던 일들이 있으면은 4배로 갚아주겠다, 율법적으로 다 보상 배상하겠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세리 마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면은 이 세리 마태가 뭡니까? 마태라는 이름은 구약의 레위예요. 레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담당하는 구별된 지파를 우리는 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고민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마태의 마음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훌륭한 예배가 되는 거죠. 깨끗하고 준비가 되고 하는 것도 훌륭한 예배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우리는 더 깔끔하고 더 정돈이 되고 더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예배는 진솔한 예배,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팀이, 우리 찬양팀, 성가대, 또 예전팀, 또 미디어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예배에서도 승리하시고 예배 후에 모든 삶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세리라는 직분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마태라는 이 제자를 한 번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5장 29절인데요. 레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누가복음 5장 29절인데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상석에 모셔놓고 말씀을 경청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에요. 이 잔치는 마을 잔치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 잔치를 마을 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천국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 잔치는 결코 일반적인 잔치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모든 죄인들 다 주님에게로 나오라. 모든 세리들이여 다 주님에게로 나오라. 이방인 누가의 눈에는 이 세리 삭개오도 소개를 했지만 세리 레위도 부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을 잔치, 이 천국 잔치는 과연 뭔가요? 저는 예배팀의 예배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배입니다. 거룩한 공간과 거룩하지 못한 공간이 만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성전, 건물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조금이라도 정결하지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죽음을 당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죄인들을 부르고 있고 세리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어떤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을 잔치가 아닙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장공 김재주는 세상 속에 있는 천국이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1월달 첫 번째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승리하시는 예배팀,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소명과 사명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팀 하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나이다.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니 예배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게 돌봐주시옵시고, 죄인들도 모이고 세리들도 모이고 주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훌륭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가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져서 영광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구원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주의 종주의 백성들로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595장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입니다. 모든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만영원 구원 얻도록 잠들고 하시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저주의 뜻을 따라서 세상 성장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가운데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그여서 늘 기도 들으며 내 믿음 잡지 않도록 잘 도와주소서. 이 시간 이영인 사모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마이크, 집사님 마이크. 사랑하는 하나님, 2024년 새해의 세 번째 주일 예배 후에 오후 예배로 주님 드리고의 예배 양육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 양육팀이 헌신과 사랑을 갖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일하며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활기차게 힘쓰는 훌륭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풍성한 배로 채워주시어 주님의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양육팀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광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 주일 예배여서 오후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점심 식사도 다음 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꼭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각 가정 또 성료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오찬을 나누고 오후 찬양에 헌신하여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있는 예배 양육 미디어팀 머리머리 위에 현재 위에 미래 위에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고 예배 후에 삶에서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예배 팀원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현재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돌리겠습니다.